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다 붙박이장이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집집마다 장롱이 있었죠. 그러다가 한참을 살다가 5년, 10년을 살다가 꼭 이사할 때가 되면 그 수북하게 먼지가 쌓여있는, 왜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장롱 밑에 먼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롱 밑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는 걸 하나하나 헤치다 보면 뭐가 나오지요? 빛바랜 사진이 나와요. 옛날엔 사진이 귀했는데 보물 같은 사진이 나와요.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구슬도 나와요. 연필도 나와요. 옛날에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정말 드문 일이지만 간혹 가다가는 먼지를 다 헤치다 보면 500원짜리 지폐가 나와요. 이게 웬 소리래, 500원이 동전이 아니라 지폐인가? 지폐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 어머니의 잃어버린 반지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빛바랜 사진, 연필 하나, 구슬 하나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혜지요. 우리가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다 2, 3개월 가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가는 건 틀렸어. 다시는 그 시절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같이 성도들이 밥을 먹고 같이 운동을 하고 같이 여행을 가고, 예전엔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잃어버린 추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 시절, 코로나 이전의 시절이 다시 올까? 사람들이 다 걱정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다시 하나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중에 5월 달부터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예전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점심 식사를 먹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국수 한 그릇을 먹어도. 그리고 6년 만에 우리 한마당 체육대회를 했죠. 6년 만에 했어요. 그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너무나 기쁘고, 성찬식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11월 달부터 새벽 차량 운행, 옛날엔 당연한 줄 알았죠.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차량 운행 못하다가 차량 운행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는 모든 일상이 당연한 줄만 알고 감사할 줄도 몰랐는데 어떻지요? 고난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땅바닥까지 내려와 보니까, 소중한 걸 잃어버려 보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과연 내가 다시 찾게 된 소중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흉년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 두 아들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아버지가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네, 살아계신데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건 아주 무례한 행동, 폐륜화와 같은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이렇게 유산을 달라 하니까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려고, 이민 가려고 그랬던 거죠. 여기서 재산을 다 모았다, 이게 뭐지요? 한마디로 유산뿐만 아니라 산도 팔고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먼 나라로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 집, 고향 안 밟을 거예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떠날 심산으로 간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먼 나라는 단순히 거리상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런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뜩이나 교회에 나오는 거 부담스럽고 예배 드릴 때 사람들 눈치 보는 거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에게 코로나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가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간섭받지도 않고, 아니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도 너무나 먼 나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도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둘째 아들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눈치 줄 사람이 없어요. 잔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밤늦게까지 즐기고 가지고 있는 돈 흥청망청 쓰는 것이 자유라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시간이 그래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에서 흔히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유다 베들레헴을 가리켜요.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뭐가 오게 됐다고요? 흉년이 온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 그러니까 흉년이 찾아온 것이지요. 이때 나오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찬송의 떡집, 유다는 찬송이고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찬송의 떡집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의 땅이었던 모압 지방으로 가요.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자녀들 이방인의 교육으로 유학시키려고 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압 지방에 가서 나오미가 의지하던 남편을 잃고 나오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거기서 다 잃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뻐하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멀리 외국으로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가진 재산 다 없애고 그 땅에 흉년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흉년이 와서, 하나님의 징벌과 같은 흉년이 와서 궁핍하게 되면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돼지 치지 않았어요. 아주 비천한 사람, 남들이 하는 지저분한 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아직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이거라도 먹어서 내가 배를 채워야 되겠다 하는데 쥐염 열매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지막까지 남은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유산 가지고 나올 때, 호기롭게 나올 때 자기가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칠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쥐염 열매 그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했으면 안 나왔겠지요. 그런데 똥똥거리고 조금이라도 먹고 살 것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집 절대로 생각 안 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고 쥐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신세, 낮아지게 되니까 드디어 누구를 생각해요? 그 마음에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살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최고의 축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중에 조금이라도 살 것이 있을 때는 절대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 쥐음 열매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 겸손한 환경이 되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저 역시 제가 의지하고 기뻐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손수 치셔서 다 빼앗아 가신 것을, 그래서 저를 낮추셨던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가장 먼저 빼앗은 건 저희가 의지했던 아버지를 제 고3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빼앗아 가시고, 그 다음에 첫 사역지에서는 제가 애써 지금까지 쌓아왔던 학벌과 학문을 주님 완전히 다 빼앗아 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의 지식과 학문을 자랑했는데 첫 사역지에서는 지식은 필요 없더라고요. 몸으로 하는 사역, 운전과 청소와 공사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저는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이렇게 못하냐 늘 지적을 받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보 천친가 보다, 제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까지, 공부했던 것 학문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5년 전에는 성대 결절을 통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저의 마지막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찬양하는 목소리까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항상 찬양 인도했었거든요, 부교육자 때는.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렇게 기뻐하고 의지하던 아버지를 빼앗아 가시고 학벌을 빼앗아 가시고 목소리를 다 빼앗아 가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알량한 학문을 제가 의지하고 있고 그 알량한 제 목소리를 자랑하고 있었다면 주님만 바라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다시 찾게 된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제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하던 것들 하나님 다 빼앗아 갔지만 이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답답하다고 불평하며 떠나온 아버지의 집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들레헴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지 혹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오셔서. 그리고 내가 배회하던 먼 나라 모압 지방에서 잃어버린 것,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시면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정말 적용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유익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는데 이 돌이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쉽게 말하면 제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갈 때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지 불효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눈이 벌어 있는지 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유복하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자기 발로 떠나온 먼 나라에서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되니까 어때요?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그때서야 제정신을 차린 거죠. 이게 바로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주제를 파악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여기서 주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살아오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혹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 것만 있으면 절대로 자존심 안 버리세요. 허세를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 정도로 낮아지면 정말로 낮아진 거지요.
그런 사람은 저절로 자존심 내려놓게 되고 허세와 욕심이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한마디로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주제를 파악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지요? 바로 자기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집,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주의 율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고난, 인생의 흉년을 겪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풍족했는지, 이것이 바로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흉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감사도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 고난을 겪게 되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누리고 있을 때는요, 그 누리고 있는 소중함을 몰라요. 물질의 풍족함을 누릴 때는 물질의 소중함을 모르고, 건강할 때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먹고 자고 걷는 것이 당연한 줄 알죠. 건강 잃어보세요. 먹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잠을 푹 자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화목하게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거, 이게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은 당연하지만 가정이 파탄 나보세요. 한 자리에 둘러 앉은 것이 축복이에요. 함께 화기애애하게 화사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것을 눈물로 깨닫게 되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10년 넘게 항암 치료를 했던 한 권사님, 이제 임종 때가 가까워서 그 권사님을 한번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으면 뼈밖에 안 남습니다. 그 권사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만약에 건강한 때로 돌아간다면 권사님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권사님의 대답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딱 한 번만이라도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항암 치료하기 전에는 누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줘, 아우 나 그런 거 안 먹어, 막 그냥 내 입맛에 안 먹는 건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가려 먹었었는데, 그런데 항암 치료를 딱 시작하면서 입이 너무나 써가지고 아무리 진수성찬 가장 맛있는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맛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암 치료를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위장이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음식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정말 맛있게 먹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입맛이 있을 때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음식 대접했지만 아무리 어디 식당을 가든지 맛있습니다. 너무나 맛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건강이 있을 때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어디 음식, 입맛, 건강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화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은요,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그냥 형제 같았던 성도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소중한 걸 알게 되죠.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막상 떠나서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주염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유복하게 풍족하게 생활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율례지요.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율례를 몸소 배우게 된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진심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까지는요, 은혜를 몰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 주소서. 이렇게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이놈아, 너는 자식도 아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는 종이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회개하고 우리가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돌아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깨어지고 무너졌던 부자관계,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단숨에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들은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은 잃어버린 아버지의 집을 다시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어 아주 낮아지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혜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솔직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먹었지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아버지 뵐 생각하면 면목이 없었겠지요. 너무나 죄송스러웠을 것입니다. 집을 나갈 때는 호기롭게 내 재산 가지고 나간다고 나 성공할 거라고 떵떵거리며 나갔는데 막상 집 밖을 나가서 외국에 가니까 어때요? 재산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거지꼴도 그런 꼴이 없지요. 신발도 안 신고 옷은 정말 얼마나 누더기 같은 옷으로 상거지꼴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굴도 들지 못하고 쭈뼛쭈뼛 걸어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해 줄까요? 아들은 아직 아버지가 안 보여. 저 거리가 먼데 오히려 아버지가 먼저 문 밖에 있다가 달려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하루하루 목이 빠져라 학수고대하며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아버지께 불효를 하고 아무리 거짓걸로 돌아와도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세요? 가장 좋은 옷을, 누더기 같은 옷 벗겨주시고 가장 좋은 옷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손에는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에는, 그 당시에는요, 종들은, 노예들은 신을 안 신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주인의 아들들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신을 신겨준 것이죠.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비천한 종이 아니다, 품꾼이 아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너는 이 집안의 존귀한 아들이다. 그것으로 제일 좋은 옷을,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야, 너 재산 가지고 나갔으니까 갑절이나 가지고 와라. 너 그거 잃어버렸냐? 갚을 때까지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는 그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살아 돌아왔으면 충분하다.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철저히 회개하며 겸손하게 돌아오는 것, 그걸 아버지는 가장 여러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잘 나가는 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엎드리게 될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이 크게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서 아버지의 집에 웃을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 큰아들이 있었는데 농사도 잘 됐는데 사업도 잘 됐는데 그러면은 기뻐할까요? 그럼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큰아들이 효도를 해도 누가 없으면은요, 둘째 아들 빈자리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웃음기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삭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나간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 잃어버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죽은 줄만 알았던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는 다시 찾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유아부 사역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이력서가 하나 들어왔대요. 아주 오랜만에. 그런데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어떻게 알았느냐? 5년 전에 우리 교회 준전임 사역자로 서류를 내고 면접까지 보고 청빙까지 결정이 되었는데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떠나갔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 신의를 저버렸다는 마음에 정말 화가 나고 미웠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런데 아니, 그분이 5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다시 이력서를 냈으니 5년 전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배신감, 나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배신감이 다시 올라오게 되니까 면접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이력서를 저만큼 쳐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속이 상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한번 면접 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그 말이 내키지는 않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 감정을 내려놓겠습니다. 불신의 감정, 그리고 배신감, 미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면접을 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꺾으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안 풀려요. 안 풀려졌어요. 5년 동안. 그리고 나서 5년 전에 부득이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전사님은 그 전에 이미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5년 전에 그 교회에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분쟁을 겪다 보니까 아무도 사역자를 모시고 싶어도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전쟁터와 같아요. 성도들이 다 피 흘리고 있고 상처받았는데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제발 전도사님이라도 오셔서 정말 상처받고 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데 전도사님도 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살려달라 도와달라 하는 하소연을 외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저와 우리 수인중앙교회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그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나 같아도 그랬겠다. 그 전도사님처럼 그랬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집이 안산인데 5년 동안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목사님 만나 뵙고 사과해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 뵙고 꼭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다가 이게 청빈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면접 볼 생각도 안 했대요.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하고 싶었대요. 면접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전도사님의 진심이 전해지게 해주셨어요. 그냥 변명하고 그냥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5년 동안, 여러분 5년 동안 품고 있었던 미움과 배신감,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느껴지니까 5년 동안의 그 감정이, 미움과 분노와 모든 불신이 싹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으로 5년 전에 전도사님과 저 사이에 깨어진 신뢰의 문제는 다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도사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솔직히 청빈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그때는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 붓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5년 전에 잃어버린 보석을, 5년 전에 잃어버린 줄만 알았던 동역자를 다시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래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찾으셨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평생 원수로 살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을 다시 찾으셨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들려주어야 할 간증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